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 방식은 지금의 관계로는 여러분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상담을 하러 온 그 친구로 돌아가자면 여러분 개인으로 이 세상이랑 이길 수 없어요. 공동체가 필요해요. 지금 여러분 마음에 맞는 사람 3, 4, 5 모여서 힘을 얻듯이 그게 교회 공동체로서 필요해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살고자 하는 그 욕망이 관철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는 이상 개념은 하나님 나라야. 개념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야. 근데 여러분의 현실로 돌아가면 내 상사가 그렇지 않고 내 주위 동료가 그렇지 않고 내 밑에 있는 같이 일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읽어요? 말도 안 되지. 거기서 발악을 해봤자 야쟤 뭐래?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지치죠. 그러한 지친 가운데 내 스스로가 살아남으려면 합리화할 수밖에 없어. 그렇지 않은 이상 미치게 되죠. 그 속에서 근근히 합리화하면서 버티는 사람들은 본인이 원래 가졌던 하나님의 나라의 욕망을 내려놓고 어느 정도 적정법 그 사람들과 맞게 간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을 지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도 있어야 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지 못하지만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근근히 그 자리라도 붙어 있으면서 머물게 되는 그리스도인도 있어야 돼. 쫓겨나서 그 부르심으로 가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그 안에 남아서 개혁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지금의 같은 큰 개념의 교회에서의 부르심으로 걷는 사람도 있어야겠죠. 공동체로서 살아갈 자신이 없고 본인 스스로 그것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것을 읽으려고 하는 노력도 없다면 이 교회 가운데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하면서 그렇게 갈 수도 있겠죠. 모두가 다 똑같을 수 있나요? 근데 그런 건 열망이 있고 관심이 있고 내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이렇게 창출시키고 관철시키려고 하는 희망과 기대가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교회 구조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러면 1대 100으로 싸워야 되거든요. 100%집니다. 어떻게 이겨요? 어떻게 이겨요? 나 혼자 가서 싸워서 주먹질해봤자 어떻게 이겨요? 골리앗 한 방이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기기 어려워요. 그것을 이기려면 공동체가 있어야 되고 그 공동체가 대안적 삶의 방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얻어 터져도 그것을 다독이고 위로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럼 이 현실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지금과 같지 않고 친해져야겠죠. 친해진다는 얘기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소극적이고 내 성향상 내 마음을 많이 오픈할 수 없는 한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겠죠. 이 사람들은 오픈하고 하는 것이 당장에 당연히 어려울 수 있겠죠. 이러한 성향은 우선은 배제하고 우리가 서로의 삶에 관심 있고 그 삶을 응원해주고 서로의 생각을 편안히 나눌 수 있는 이게 그러니까 저도 이게 그러니까 속상하긴 한 거죠. 우리 여기 혜지랑 하은이랑도 다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아직까지 나도 얘네들이 나한테 편하게 본인의 가치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상대가 아닌 거야. 내가 그 정도가 아직 나의 태도가 안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막 편하게 대화를 하고 싶지만 그럴 수 있는 이제 관계가 아직까지 우리가 펼치지 않고 나도 그러한 배려의 언어와 그 아이들에 대한 심정과 이것을 헤아리지 않는 관계 가운데 있다 보니 자꾸 쉽지 않아지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나눠봤자 저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할 거야. 나눠봤자 또 뭐 이해하지 못할 거야가 우리 가운데 팽배해지는 이상 우리의 생각과 삶을 나눌 수 없죠. 그럼 우리는 계속 그렇게 가야 돼. 이걸 뚫고 가야 되거든. 그런 관계 가운데 계속 있어야 되고 서로의 삶에 정말 관심이 있는가? 서로의 생각에 관심이 있는가? 혜지나 하은이나 수경이 아니면 또 다른 승민이나 도환이 또 현이 형제 뭐 주은이 이가 추구하는 가치가 성경적 가치라면 나는 내가 아끼는 이 지체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니까 관심이 있어야 돼. 나는 이것만 관심이 있어 저건 관심 없어 하면 안 되지. 내 지체가 관심 있어 하는데 우리 같이 교회 공동체를 묶은 지체가 관심 있어 하는데 현이 형제가 건축 설계를 해요. 그럼 건축 설계에 대해서 관심이 또 생기지. 현이 형제가 이런 일을 한다고? 이렇게 한다고? 내가 관계하는 사람이니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관심 안 가질 수 있어? 그럼 정상적 관계가 안 맺어지죠. 그래서 이러한 관계 가운데 우리가 세상에서 지고 왔잖아. 그러니까 또 그 애들 보면 어디 가서 속상한 일 당하면 서로 나누면서 위로를 받고 하잖아. 그게 교회 공동체가 돼야 되거든. 승리 같은데 막 병원에서 막 짜증이 있었어. 와가지고 나눠. 안에 병원에 이런 일 있었는데 짜증나고 사실상 그 짜증나는 것도 뭐 내가 부족한 면이 많고 그래 라고 할 때 그것을 이해해주고 받아내주고 다독여줄 수 있는 관계가 있어야 힘을 받잖아요. 교회 뭐 때문에 오는 건데 당연히 하나님 때문에 오지만 관계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관계가 필요 없으면 아무 교회나 가도 되잖아요. 제가 이것도 이 교회 오기 초반에 얘기하지 않았어요? 관계가 사실 없으면 아무 교회 가도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면 되거든요. 이것에 대한 극단은 집에 가서 예배해도 되죠. 거기도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데. 근데 왜 우리가 교회 나와요? 관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나 혼자만에 있을 때 오게 되는 위험성과 나의 죄에 대한 타락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거를 파헤치고 객관적으로 검증해주고 다시 한번 위로해주고 다독여줘서 용기 있게 그 삶을 걸어내라고 옆에서 지지해주는 공동체가 교회여야 되거든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힘들죠. 매주 청년부 예배, 뭐 주일 예배 힘들죠. 관계도 힘들죠. 우리가 서로 쌓아가는 것도 힘들죠. 지금 그 가치가 하나님 나라에서 나옵니다. 이 마무리를 할게요. 지금 몇 분이죠? 와, 너무 많이 썼네요. 미안해.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이 얘기할 게 너무나 많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욕망해야 할 것, 그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창출해내는데 그 교회는 우리가 교회 주일 성수한 것으로만으로 끝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부여받은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일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삶의 양식으로 살아내야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내야죠. 그거에 대한 책임과 부르심으로 여러분이 부르심을 당했고 모든 영역 가운데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의 그 삶의 방식을 통해서 증언되길 원하세요. 여러분이 막 몸부림치고 그걸 뜯어 고치는 것 정도도 안 가도 되는 것이 증언을 하는 거예요. 증언. 그래서 주목시키는 거죠. 증언하면서. 오늘 3장 봐봐요. 오늘 3장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재한 상태에서 성령을 통하여서 받은 공동체가 처음으로 얘기한 것에 대한 메시지, 주 메시지는 왜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야. 예수님이 없는 자리에서 우리가 주목되잖아. 근데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걷게 돼서 권능을 행하니까 그 사람들을 쳐다봐. 너네가 왜 나를 주목해 보느냐. 지금 이 자리에 부재하지만 우리 안에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가 사도행전 3장이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거든. 예수님이 부재한 자리에서 예수님을 주목하는 소리를 우리를 추천하고 있어요. 그걸 증언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증언해야 됩니다. 모든 생활 가운데, 모든 영역 가운데, 모든 하는 일 가운데, 모든 관계 맺는 가운데 그것을 증언하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러한 증언하는 삶 가운데 얻어 터진 우리의 일상을 다시 모여서 다독여주고 이해해주고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너의 길을 걸어가라고 그 길이 맞다고 지지해주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야. 그래서 그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충분함을 느끼면서 다시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일고 가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부르심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르심 가운데 비록 공동체적 부르심으로 특별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고 일반적인 교회 속에서 계속 머무는 사람들도 있겠죠. 여러분이 어떠한 부르심으로 걸어가는 것이 맞는지는 여러분의 부르심 속에 하나님께서 또한 이끄실 겁니다. 그러나 이 두 개는 분리되어 있지 않고 연결되어 있어요. 서로의 삶 가운데 도전받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도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둘이 분리된 게 아니라 수도원적인 삶이 우리 가운데 영향을 주고 이 가운데 너네 공동체, 너네만의 색깔, 너네만의 인원, 너네만의 구성원이 다가 아님을 더 큰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폐쇄적이 될 수 없는 거야. 이 두 가지는 상호 연대 속에 있습니다. 연대 속에 묶여서 하나님의 크심을 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보다도 하나님께 초점 맞추게 되어 있죠. 우리의 구원보다도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이루심에 초점 맞추게 되어 있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우리 가운데 일궈져 갈 것인가, 나는 어떠한 순종의 삶으로 내 삶의 양식을 일궈 갈 것인가를 여러분이 충분히 좀 헤아리고 고민하고 그 관계 가운데 다시 한번 여러분의 욕망을 선하게 일궈가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좀 더 괜찮아졌으면 좋겠네요. 제가 기도 잠깐 하겠습니다.